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마다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세상과 사람을 볼 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행한 또 슬픈 사건이었지만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서 또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이것을 정결하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다른 이제 남은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속죄 의식과 또 성소의 속죄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는 11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 의식이라고 우리 큐티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그렇게 나오죠. 제사장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의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해진 향을 태우면서 그 분향을 통해 연기를 피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앞에서 죽기를 면하였고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백성을 위한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또 이 제사장들의 부정, 그러니까 스스로 씻을 수 없는 모든 부정과 죄는 피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용서하실 만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반역한 인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정의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이 그냥 놔두면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결국에는 멸망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게 심판을 향하시고 진노를 향하시고 그 제물을 바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지금은 우리에게 다른 제물은 필요가 없지요. 염소나 송아지, 수소나 이런 것들을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완불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값을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넘어가 주시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때처럼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갑자기 심판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또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멋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해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입술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인자하고 착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막 그 진멸하시고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막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좀 하나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왜 이렇게 이따위로 하시는 거야?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극단은 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불편해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는 할아버지 정도로 취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실 허락되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 맞고요.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완전히 지불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제물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산 제물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회막의 속죄 의식이라고 적혀 있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군지 회막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가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대속하는, 대신 값을 치르는 의미인데요. 그런 절기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인간의 범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범죄와 부정함 때문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려고 주셨던 이 거룩한 성전, 회막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속죄가 또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삶과 환경에 대한 것, 속죄를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맹이만 속죄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마음을 뉘우쳤다. 마음을 돌이켰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마음으로는 믿는다. 이건 사실은 궤변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그냥 뭐 뉘우칠게요. 뭐 천당 보내준다면서요. 믿을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터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삶의 환경 자체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지금 내 무슨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뭐 시간적인 한계나 물질적인 한계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안 된다면 그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안 돼서 못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서 살려놨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살려준 건 고마운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더 도와줘야 되겠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감 이렇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감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성전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성소, 회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피로 속죄한다고요. 우리의 환경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가 부족할지라도, 그의 삶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나 이래서 안 돼. 하나님 아시죠?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린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기도 못 하는 거 아시죠? 길어요. 그 침체가, 그 방황이 길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환경을 정리하는 것, 회복해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아사셀 염소라고 나오는데, 이 염소는 좀 특이한 규례였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면 이스라엘과 자기 그 가문의 죄가 모두 그 염소에게 전가된다고 보았습니다. 전가된다는 거, 옮겨간다는 거예요. 대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사실 동물이 뭐가 죄가 있어요, 염소가. 염소는 염소지 그냥. 근데 사람의 죄가 그 염소에게 옮겨가서 이 염소가 이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그 염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그 염소를 놔두고 옵니다. 그 염소는 반드시 죽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이 염소에게 그 죄를 다 짊어지워서 진영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짊어지고 나간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다고 간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염소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 규례들이나 비유들이나 뭐 상징들, 계시, 환상들 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폭력과 그 제사장들의 압제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위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죠. 성문 밖으로. 골고다 처형장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기도 했고 오늘 이 아사셀 염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죠.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빌라도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무리들 등등은 모두 멸망하였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핑계가 많은 무덤을 향해 가는 길이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눈이 보는 것과 또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걸음걸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머지않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어려운 산들을 잘 넘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전에
삶의 방식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 도움들 많이 경험하며 힘겨운 오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에 조금 말을 많이 해서 토요일 주일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기침이 조금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금 말을 덜 하고 최대한 목을 보존하려고 일단 이 기침이 좀 잦아들 때까지는 제가 원래 목이 강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가 잔기침으로 아직 남아 있나 봐요. 주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나아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